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인데 오늘 본문이 아주 깁니다. 무려 4장이나 됩니다. 덕분에 진도는 아주 빨리 나갈 것 같은데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진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이렇게 간추려서 읽을 텐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42장부터 45장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읽고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처음 장과 마지막 장 이 부분 읽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자,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의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말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요셉은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4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게 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긴 말씀을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41장에서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은 요셉이 드디어 13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아서 끝내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았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은혜는 정말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요셉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에서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어서 오늘 4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4장이나 이렇게 45장까지 되는데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흉년 때문에 식량을 사러 온 형님들을 만나서 그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아버지와 일가 친척 모두를 애굽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 4장의 말씀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41장 마지막에 보았던 것처럼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7년의 대풍년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흉년에 접어들었는데 2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의 양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리고 그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을 보내서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도착해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요셉의 형들의 차례가 돼서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20년이 넘게 지났고, 그리고 요셉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는 아마 형님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앞에 엎드린 10명의 형님들을 보면서 요셉은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은 자신의 볏집단 앞에 형님들의 볏집단이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 꿈이 어릴 적 20-3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셉은 이 광경을 보면서 그 꿈을 기억하면서 형님들을 정말 오랜만에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의 마음에 형님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형들이 그동안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요셉에게 과거에 행했던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 한 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전의 자신과 같이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보러 온 정탐꾼들이다. 그러니까 형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한 아버지의 12형제이고 한 명은 없어지고 막내 동생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더 몰아붙이면서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막내 동생을 내 앞에 데려와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3일간 가두고 그 다음에 한 명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일단 곡식을 가져가서 너희 가족들을 구하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가 결백이 입증되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형들이 서로 수군대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난날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 행했던 그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요셉이 우리에게 괴로워하면서 애걸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듣지 않아서 지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마청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셉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더니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형제들은 요셉이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이해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두고 서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복받쳐 올라오는 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시므온을 다른 형제들이 보는 눈앞에서 결박해서 묻고 형제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곧바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리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요셉은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접어들면 이와 같이 형님들이 자신들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요셉이 먼저 형들을 찾았다면 요셉은 형들의 진실된 변화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형들과 진정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들의 진심 어린 회개가 없는 요셉의 용서는 진정한 의미가 없는 일방적 관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딱 읽었을 때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이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용서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들이 죄인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랑 많으신 분이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이해해서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다 같이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면 그것은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가 없는 회개이고 일방적인 관용이 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식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벌하고 고쳐주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고 자식을 망치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정말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뉘우치고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시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시몬을 애굽에 남겨놓고 나머지 형제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는 곡식 값으로 가져갔던 그 돈 뭉치들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과 아들들은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더더욱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곡식이 떨어졌는데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우리가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양식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베냐민의 목숨을 담보할 테니, 내가 이 베냐민의 목숨을 대신할 테니 정말 이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함께 보내달라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에 나는 그 좋은 특산물들을 챙겨가지고 지난번에 가져왔던 그 곡식값까지 2배로 챙겨서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애굽에 다시 와서 요셉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모두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두려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왜 이런 대단한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때 가지고 간 그 돈 때문에, 도로 가지고 오게 된 돈 때문일 거다. 우리를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을 거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이 형님들의 우려와는 달리, 그리고 곡식을 다시 담아 가지고 돈도 다시 넣고, 그리고 그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넣어서 주라고 종에게 시켰습니다. 이것은 베냐민이 공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과거처럼 그렇게 베냐민이 공경에 처했을 때 형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의 하인이 형제들 뒤쫓아왔습니다. 하인은 요셉이 시킨 대로 형제들에게 은잔을 훔친 것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런데 형제들은 만약에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도둑질한 것이 발견되면 훔친 사람은 죽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우리들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곡식 자루를 뒤지는데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요셉의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이 도둑질이 발각된 형제들은 다시 요셉 앞에 불려와서 엎드리고 요셉은 은잔을 훔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유다는 이 도둑질한 것이 드러났으니 모든 형제가 종이 되겠다고 요셉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도둑질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되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미 한 아들을 잃어서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까지 데려오지 못하게 하면 이 아이의 생명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 아버지가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이 대신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자기가 남겠다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형들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한 요셉은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면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밝혔습니다. 요셉은 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과거에 자신을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흉년이 5년이 더 남아 있으니까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형제들이 가나안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야곱은 기뻐하면서 이 45장의 이 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같이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이 세상에 오셔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이스라엘 온 집안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흉년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서 정말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그들을 예수님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요셉과 같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우리 각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죄가 그 죄를 짓는 사람이든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과 그 각 가정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노예로 판 그 죄로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까지 그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볼 수 있냐면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요셉이 역설적으로 아직까지 그 일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형들에게 행하고 이렇게 형들과 화해하는 것도 이렇게 요셉의 마음에 그 상처와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형들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왔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정탐꾼들이라고 몰아세웠을 때도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요셉에게 지었던 그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 괴로움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우리가 이 죄를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판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나서 남은 평생을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살았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이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그 죄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볼 수 있는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을 때 그 죄를 통해서 밧세바의 원래 남편인 우리아, 다윗의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밧세바와 다윗의 그 아기가 죽게 되고, 그리고 자식들이 칼부림을 서로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다윗은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먼저 배우는 것은 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정말 내 속사람이 바뀌어서 겉사람까지 바뀌어서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 자유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받은 그 상처가 남아있다면, 먼저 내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씻어서 깨끗이 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가족 간에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쓴뿌리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요셉과 형제들처럼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평생 그 죄의 죄책감과 그 트라우마에, 그 상처에 시달리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정말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이루는 그러한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가 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림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칠 텐데,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죄사함이 임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계시다면 주님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구원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저에게 죄 짓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와 그 죄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망치는 이 죄로부터,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죄로 상처받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